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로 18절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보편적인 역사를 이스라엘 세계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는 1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장과 5절은 타락입니다. 이 5장은 타락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타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6장과 9장이 바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1장이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장에 딱 낀 그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의 자손들이 이쪽 저쪽으로 쫙 번성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퍼지는 내용들이 그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쭉 읽다 보면 10장이 왜 나오지? 이게 갑자기 무슨 스토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스토리는 6장과 9장 사이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이 그냥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6장에서 9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시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들이 뭐냐면 10장에서 쭉쭉쭉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내용들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오늘 내용이 7장의 근거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7장에서 여러분 그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좋은 곳에 있는 거죠. 자신은 다윗성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저는 412장을 그렇게 자주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를 때마다 412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가 만난 스토리가 있어요. 422장을 부를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때로 바야흐로 2005년도 시골에서 제가 첫 목회를 하는데 이 마룻바닥이거든요. 마룻바닥은 이게 겨울에는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추워요. 정선은 되게 추웠는데 그때 이제 차량 운행을 한 바퀴 쑥 돌아오는데 한 사람은 이거 하고 전사님요 전 못 가요 이러고 어떤 사람은 콧배기도 안 비치고 그 우리 앞집에 있는 우리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청년 진동이랑 청년이 있거든요. 전사님요 오면 이제 그날따라 또 혼자 걔랑 나랑 혼자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아내랑 있고 그 다음에 걔가 또 방석을 삐뚤빼뚤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PPT를 혼자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PPT를 넘기면서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야.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나 지금. 서울에 있다가 바로 이제 여기도 내려온 거니까 이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현타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되는 거죠. 교인들은 사실은 초년 전도사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고 나는 늘 이게 지금 왔다 갔다 쳇바퀴 도는 생활하는 것 같고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올 겨울에 연탄은 채울 수 있을까 맨날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는 될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평화인데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평화인 거야. 아 평화가 저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연탄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 잔고가 있어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어디로 가겠어요? 혼자 하는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바라보면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왕이 돼보지도 않았고 다윗처럼 부와 명예를 누려보지도 않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필요도 없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거저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제 입장에서 추측해 보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네 원수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네가 평안히 살게 하겠고 너희 후손들의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후손들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죄를 지으면 네 아들을 그냥 내쳐버리지 않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얘기고. 그리고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고 그리고 너의 집안이 영원히 갈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30 받고 100을 더 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죠.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뭐 N4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잘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할 때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무너져 내가 사니까. 그들로부터 네 사업장을 보호하겠다. 아멘 하시는 분은 보호가 될지어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릴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은 평안하게 될지어다. 그 다음에 네 자녀들이
내가 했던 그 사업을 물려주거나 또한 내 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지위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지금 뭐 은행권에서 막 저기 하잖아요. 그 은퇴 종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대부분 보면은 인터넷 뱅킹으로 하니까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죠. 어르신들은 가야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은행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필요 없잖아요. 식당에 가도 키오스크가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네 아들의 지위를 곤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세상으로 좀 빠지려고 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네 아들의 목숨이나 모든 것들은 빼앗지 않겠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 내용이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했던 고생을 하지 않고 평안에 지켜주고 그리고 나보다 더 좀 더 나은 위치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와닿겠어요. 다윗이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오늘 8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신실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들에게 해주겠다고 했지 라고 했을 때 다윗을 통해서 그 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서 메덱 암마라고 나오죠. 메덱 암마.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있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도시 국가가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성의 굴레라고 하는 뜻인데 메덱 암마는 가드를 중심으로 가드가 딱 중심이라면 이 주변 성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를 중심으로 가사, 아스돗, 에글론이라고 하는 성이 벨트로 묶여가지고 난공불락의 어떤 그 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누가 정복합니까? 다윗이 정복하는 거예요. 다윗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윗 때 비로소 이후에 블레셋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블레셋이 맹위를 떨쳤지만 다윗 때 블레셋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쪽내는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모압을 쳤습니다. 근데 세 줄이 나오죠. 두 줄 길이의 사람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대 전쟁은 세 줄로 세웁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럼 두 줄에는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 이 사람들은 죽여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후환이 없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한 줄은 뭘까요?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 이들은 살려줬다. 이 얘기가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모압도 쉽게 말하면 모압은 여러분 롯과 그리고 두 딸들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거기도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3절에 보니까 소바왕 하닷에셀 그를 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700대 말을 남기고 힘줄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의 말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인의 말에 자꾸 들어서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말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필요한 것만 빼고 다른 것들에 말의 힘줄은 끊어버린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뭐죠? 전쟁 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했단 말이죠. 다윗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씀을 아시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그 책임져 주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8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옛날에는 믿는다고 믿는 거 반 안 믿는 거 반. 근데 제가 설교자니까 어쩔 수 없이 믿습니다 하고 선포한 건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왜냐?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주례를 하잖아요. 목사들이 목회자에게 주례를 합니다. 목사님 주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례를 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 주례를 부탁하는 초년 목회자의 목회를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례를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그리고 주례를 하시는 분도 하고 난 다음에 쭉 지켜보죠. 근데 저는 누구한테 했을까? 저는 완전히 썩은 동아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보면은 현직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을 주례를 부탁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고마운 사람. 제가 이제 본교회 목사님인데 목회를 관두셨거든요. 그 지라니 합창단이라고 아세요? 그 케냐에 있는 흑인 애들 불러다가 이제 그분이 제 본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목사 안수도 부탁했죠. 주례는 딴 사람한테 부탁했지만 제가 보면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례를 해주시는 분은 책임지시는 거죠. 왜냐? 자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례해 준 사람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책임져 주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전리품들을 받죠. 은과 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예요. 왜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영토에 대한 국가에 대한 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왕이 된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곱의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이는 사람에게 근사하게 밥 사는 것은 더 중요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 부자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이건데 이것밖에 못 드리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내 고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재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은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증거가 오늘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 아멘 한다면 다윗에게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한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안 할까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목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저는 아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음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던데 제일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그 저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얻어맞고 돌아오든 형통하게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지금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어진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내 자녀들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높이실 겁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알지만 자꾸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꾸 스스로를 높이려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저로 인해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마어마한 약속과 축복의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라는 아멘으로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유효하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